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더 쉽게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내게 상을 주신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호와의 평강을 허락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후대한 선물이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이 뭘까? 그 선물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사람,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주는 축복이 뭐냐? 평안입니다. 이 평안, 메누하, 히브리 말로 메누하. 이 축복은 온전한 축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되었습니다. 해방된 그것이 완전한 축복이 아닙니다. 광야 40년의 세월을 갑니다.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 생수가 나서 그걸 마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메누하, 하나님이 주신 평강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40년을 거쳐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가서 누릴 그 축복을 선포할 때에 신명기 12장 10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거룩하게 될 때에 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이때 평안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이겨서 대적이 잠들게 하고 평안을 누리는, 안식을 누리는 그 평안이 메누하,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가나안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백성이 누리는 그 거룩함의 축복,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악의 땅에서 벗어난 사람, 죄의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들, 광야 40년의 세월을 지나도 지금도 광야 생활을 합니다만은 오늘 지금은 아버지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보다 더 아름다운 거룩한 장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온전한 평안 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8장 56절에 보면 솔로몬이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다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했습니다.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이 백성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받은 복을 가지고 돌아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축복할 때에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태평이 있을지로다 했습니다. 이 태평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새 성전에 들어온 겁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그 성전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평강의 복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오늘 이 시편 116편에서 자기에게 부어진 이 평강의 복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를 힘차게 말하고 있어요.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기도 들으시는 관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관계, 그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를 사랑한다. 그의 길을 내게 기르심으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는 그 하나님 주시는 그 후대하심의 복을 기도를 통해서 얻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혹은 많은 시간을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일평생 새벽제단을 쌓으면서 살아왔는데 왜 나는 이렇게 복도 많이 받지 못한다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정한 시간에 또 일터에서 가정에서 기도하는 여러분, 정말 어떤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응답을 기대하십니까? 기도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손에 잡히는 응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귀한 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친밀함의 복입니다. 매일매일 만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는 친해지는 겁니다. 언어학자를 통해서 세미나 시간에 강의를 들었습니다만, 언어의 제일 기능이 무엇이냐? 언어의 제일 기능은 자기 의견을 남들에게 주입시키는 것이죠. 또 남의 의견을 듣기도 합니다. 통치자가 명령해서 그 명령을 순종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지식자가 지식을 전해서 듣게 하는 것이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언어학자의 발표에는 아주 쉽게 말하기를 씨잘머리 없는 말을 통해서 친해지는 것이 언어의 제일 기능이다. 언어의 제일 기능은 친해지는 거예요. 친해지는 거. 엄마 어린아이들이 엄마 그리고 아빠 하는데 그 사이에 무엇이든지 다 주고 싶은 사랑의 관계가 일어나는 거예요. 젊은 연인들 사이에 얼마나 귀한 말을 주고받습니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헌신합시다. 그런 얘기 합니까? 연인들이 만나가지고 우리 새벽 기도하고 40일 금식 기도합시다. 그런 얘기도 안 해. 만나서 뭐해? 뭐 먹었어? 라면 먹었다. 너는 떡볶이 먹었어. 뭐 먹을래? 커피 마실래? 뭐 이런 시잘머리 없는 얘기 하다가 헤어집니다. 그런데도 정이 들어서 헤어질 수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속삭이는 대화 속에서 어느 순간부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오는 우리의 심령이 바로 평안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 주신 온전한 선물인 men화, 여호와의 평강의 복을 얻습니다. 내가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접근하기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죄를 진 사람은 하나님 무서워요. 용서받은 사람은 한없이 좋은 분이에요. 예. 여러분, 혹시나 우리 이 절을 보고 우리 정 목사님은 아마 저 대머리 보면 딱딱할 것 같아. 참 어려울 것 같아. 그런 생각하는 분 있어요. 아마 우리 집 며느리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손자를 배에다 얹어놓고 좋아하는 모습 바라보면 그도 역시 별일이 아니구나 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무서운 분 아니에요. 더 가까이에서 우리를 품에 안고 싶은 분이에요. 그리고 속삭이고 싶은 분이에요. 작은 소리로 속삭이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봄 수련회를 하는데 어디 했냐? 영락기도원이라고 수유리 산기슭에 있어요. 한 신학생이 다 합해봤자 뭐 한 300명도 안 됐어요. 그런데 저녁 시간 끝나고 나면 다 기도하려는데 엎어져 자는 사람도 많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런데 그래도 좀 신령한 척 하는 사람이 산으로 가요. 가서 기도하는데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근데 누가 끝까지 남는가? 버티기 작전이 있어요. 근데 1시간 지나니까 반 이상 가요. 2시간쯤 되니까 거의 없어요. 한 3사람 남았어요. 버티는 거요. 누가 끝까지 남는가? 마지막 누가 남았게? 제가 남았어요. 근데 쥐야 이제는 이쪽에는 기도인지만 이쪽에는 절간이요. 이 사이에서 내가 무서움이 와요. 친구도 다 내려갔으니까 쥐야 외치는데 누가 등을 툭툭 치는 것 같아.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 무서울까 안 무서울까? 안 무서울까 무서울까? 무섭지. 그런데 더 무서워서 쥐야 그랬더니 가슴속에 들려오는 얘기가 있어요. 나 여기 있다. 크게 하지 마라. 나 여기 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가슴속에. 너 그렇게 크게 외쳐야 되는 줄 아냐? 지금 주야 주야 하는 것은 저 기도원에서 잠자고 있는 친구들에게 나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강한 소리를 전하는 거지. 하나님 그 소리 듣지 않아. 속삭이는 소리를 듣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속삭이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렸습니다. 10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돌판에 10계명을 새기는 데는요 1분도 안 걸려요. 우리 하나님은 눈 깜빡새도 박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40일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붙들고 계셨는가? 침묵과 고독 속에 하나님과 모세가 1대1로 마주 앉아서 깊은 사랑을 했습니다. 그걸 옛말로 고치면 은애를 했습니다. 스물은자 사랑했자. 요즘은 연애라고 하지요. 연애는 공개적으로 합니다. 손잡고 다니고 어깨동무하고 뽀뽀도 하고 만인 앞에서 그렇게 연애하지만 은애는 아무도 몰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마주 앉아 있어요. 아니 그 추운 시내산에서 어떻게 견뎠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 품에 안고 계신 거예요. 오래전 성지순례 가서 시내산에 올라가 봤어요. 새벽 시간에 그냥 걸어서 올라가는데 죽을 뻔했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모세가 사람 죽이네. 모세가 아니면 그 산에 올라갈 이유가 없잖아요. 새벽같이 3시에 추운데 올라가서 가보니까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래서 막 수건을 감고 있는 거 다 뒤집어 썼어요. 그리고 엎드렸는데 얼마나 추운지 몰라. 그때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야, 모세는 위대하다. 이 추운데 와서 40일 동안 어떻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엎드려 있었을까? 그런데 또 하나 깨달음이 있었어요. 너처럼 주에 떨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품고 계셨다. 그때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이룰 수 있는,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는, 끝까지 변하지 아니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에게 넣어줬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넣어줬어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권위를 넣어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리더십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바로 기도는 하나님과 친해질 뿐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얻는 위대한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랜 기도 생활을 하면 우리의 얼굴이 모세는 하나님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환해지고 밝아지고 빛이 난 것처럼 우리의 얼굴도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의 얼굴에는 천국을 소유한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 영광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신비한 비밀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뭔가? 기도가 뭔가?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지금 현대의 미국의 최고의 영성 신학자인 리차드 포스트가 우리 교회에 와서 강의할 때 분명히 말했습니다. 기도란 가장 중요한 한 단어로 얘기해라 할 때 relationship, 관계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관계다. 기도는 하나님과 친해지는 관계다. 하나 되는 관계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관계다. 관계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리차드 포스트가 내가 기도가 뭐냐고 물을 때 거꾸로 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은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저는 몇 가지 대답을 했어요. 첫째, 기도는 초등학교 학생으로 들어서 초등학교 학생들은 엄마에게 무조건 달라고 그런다. 아빠에게 무조건 달라고 그런다. 요즘 애기들 그냥 울면 다 젖주잖아요. 울면 우유 주잖아요. 그렇게 달라고 얻는 것이다. 에스크도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학생 정도, 고등학생 정도 되면 물론 더 큰 것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부모와 대화가 된다. 다이얼로그. 대화가 곧 기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정도 되면 부모님의 은혜를 알아요. 그래서 부모를 이해하는 단계가 된다. Understand. 우리 부모님은 참 어렵지만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셨다.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성년이 되면 부모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묵묵히 순종하는 동행의 길을 간다. Go together. 그랬더니 엑셀런트 하다고. 당신네 학교에 와가지고 강의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최고의 기도는 동행이다. 에녹이 자녀를 낳으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꼭 손잡고 가지 아니할지라도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같은 뜻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가는 길은 동행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스페인의 올레길이라고 하는 샌디아고 길이 있습니다. 제주도 올레길처럼 그냥 걸어가는 길이 40일 걷습니다. 40일을 걸었어요. 저는 출발 지점에서 그냥 서보기만 했어요. 가보지는 않고 시간이 없어서. 근데 그 친구는 40일 동안 사모님과 함께 샌디아고 길을 갔습니다.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간단히 차 한잔 마시고 걷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낮 시간 돼서 점심때 되면 거기 가서 점심 먹고는 쉬는 거예요. 그 오후에는 쉬고 또 새벽같이 출발해서 가는 거예요. 40일 가는 동안에 어떤 때는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자. 그 다음 아무 말 없이 하루 종일 가. 그리고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앞에 가고 뒤에 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동행인 거예요. 말 많이 하지 않아도 동행은 되는 거예요. 뜻을 같이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해서 한 방향으로 영혼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동행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데 보면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도 있대요. 음식점에서요, 남녀가 딱 들어왔죠. 음식을 시켜놓고요, 말을 많이 하면서 이거 먹어 저거 먹어 하는 사람들은요, 부부가 아니래요. 부부는요, 음식을 딱 시켜놓고 말도 없이 그냥 같이 네 거 너 먹고 내 거 내 먹고. 여러분, 그러나 또 하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기도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의 기도인 거예요. 또 하나의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과거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미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월이 지나서 부모님 세상 떠났는데 그제서야 부모님에 대해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아버님 살아계실 때는 무섭기만 했어요. 두렵기만 했어요.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49살에 세상을 떠나시죠. 그런데 그는
이미 청년 시절에 한학만 공부했기 때문에 한문만 공부했어요. 서당글만 배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향해서 학교를 세우는 일에 앞장섰고요. 초등학교를 우리 집 옆에다 세우는데 터를 기증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선각자였다. 유교가 쩔어있는 그 마을에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사랑방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아버지는 참 선각자였다. 엄격했지만 그는 효자였다. 왜? 우리는 8남매의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외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들, 딸 낳았을 때에 그 이름을 할머니가 다졌습니다. 할머니가 져줬는데 그 이름을 호적에 그대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은 형은 등에 점 있다고 점수, 나는 셋째 낳았다고 삼수. 아버지가 할머니가 져준 이름을 얼마든지 당신의 한문 지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좋은 글자 따다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호적 그대로 올린 참으로 고지식한 효자님이십니다. 정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고 아버지는 무섭기만 한 줄 알았더니 내가 중3일 때 겨울방학 때 창자가 뒤틀리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죽겠다고 할 때 그 추운 겨울밤에 놀랍게도 나보다 훨씬 약하고 나보다 키도 작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업었다는 사실. 회고해보면 얼마나 감사한 것이 많은지 몰라.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이것을 진즉 알아서 그 예우를 한 것이 바로 선포적 기도요 찬양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미리 선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소원을 다 들어주시는 분이다. 선포하십시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은 거만하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돈이 없어 못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누가 들으라고? 하나님 들으라고.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돈 채워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주고 싶을 때 내 주머니가 비어가지고 민망하지 않도록 저를 만들어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 이후에 나는 주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한결같이 줄 수 있도록 내 주머니를 채워주셨습니다. 물론 내 것 아닙니다. 교회 것도 있고 내 것도 있습니다. 오늘도 내 주머니에 누군가 주기 위해서 조금 채워놨습니다. 선포적 기도, 이것을 이룰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먼저 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닫고 기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포적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일평생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고정했습니다. 그가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심으로 내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말은 평생에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이미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여러분 가슴에 모시길 바랍니다. 시편 23편은 물론 그의 과거도 됩니다. 그러나 그의 미래도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바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게 잔을 부어 채우게 하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잔이 철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인에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간증한 거예요. 우리도 거기에서 영원히 살 겁니다.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아멘은 성가대가 아멘. 잘했어.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는 이 엄청난 꿈, 이 엄청난 자랑,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임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어떻게 기도했냐?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 했더니 그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넘어짐에서 내 발을 다시 세워주셨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절망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움에 빠지지 말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보시고 선포적 믿음을 통해서, 선포적 기도를 통해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자랑하는 자에게 자랑한 것만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한이 없이 많으신 분이며 순진한 자에게 모든 것을 다 승리케 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마주 싸울 때에 무슨 기도를 했느냐? 다윗은 기도하고 나갔는가? 성경에 아무리 봐도 기도한 적이 없어요.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골리앗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리라. 이거요, 누구 들으라고 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누구 들으라고 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건 골리앗 들으라고 한 얘기 아닙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져오거니와 이거 다 아는 거예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오늘 너를 내 손에 붙였다. 하나님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들으라고 하신 거예요. 물론 골리앗도 듣지만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보세요.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오잖아요. 창이 얼마나 길어요. 가까이 가기도 전에 찔러요. 단창은 던지면 30m, 20m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저것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갑니다. 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무 너무 올라 그러겠어요.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할 때 하나님 책임지세요, 이 뜻이에요. 여러분, 당당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오래전 이 보스턴에 갔을 때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버드 대학에 갔어. 하버드 대학 이 정문이 큰 줄 아세요? 고등학교 정문만 합니다. 예. 정문이 큰 줄 아세요? 그리 정문도 크지 않습니다. 유명한 하버드 대학 가면서 마음속에 품은 기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한 환경만 됐으면 여기 왔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머리도 둔하고 환경도 그래서 못 왔지만 제 후손과 제가 목회하는 우리 교회 교우들의 자녀는 이 땅을 밟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자들에게 하버드 대학 가라고 돌진해서 기도했더니 이 아이들의 꿈속에 하버드 대학이 있는 거예요. 이래 선포하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하버드 대학 갈 수 있기 바랍니다. 선포해 놓으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길로든지 그들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미 하버드 간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대권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골리앗 하나님이 쓰러뜨린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속으로 말씀하셨어요. 너는 돌만 던져라. 맞추는 건 내가 맞출게. 그렇습니다. 다윗은 돌만 던졌을 뿐이고 돌려서 던졌는데 한 개가 가서 그냥 이마에 생크인토 속으로 쏙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돌로 이마를 찍어도요 안 들어가요. 뼈가 얼마나 강한데. 그런데 돌린 돌에다가 하나님께서 한 바퀴 더 돌려서 회전하는 돌은요 쎄인 거예요. 그냥 딱 박히는 정도에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했을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달라고만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나가서 자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선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대권을 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뭐라고 했어요? 예수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난리가 났어.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없어? 그랬어요. 어때? 우리 주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딱 잘랐어요. 그런데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 뭐예요? 뭔가 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래 시키면 그대로 하라 그랬어요. 그 어머니의 선포적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어줄 거라는 선포적 기도를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무시하지 아니하고 물을 퍼다 보라. 떠다 주라.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자랐을 때에 그 자녀가 항상 얻어쓰기만 원치 않고 아버지의 것을 자기 것처럼 이제는 능동적으로 활용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더 불려서 더 많이 활용하는 능력 있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대권을 마음껏 활용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이 만드는 도라평지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온 백성은 낙성시켜 다 절해요. 그런데 세 사람은 꼿꼿이 서 있어요. 잡혀갔습니다. 이 왕이 분노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절하지 않았느냐. 이제라도 절하라. 그리고 절하지 않으면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그들의 대답이 뭡니까? 왕이여 걱정할 것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실 것이며 만일 당신이 우리를 불에 던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것이고 아니 건져내실지라도 우리는 금시장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누구들을 한 얘기요? 하나님들은. 하나님 이자가 우리를 저 우상에게 절하라 합니다. 나는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얼마나 배심 좋은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선포하는 위대한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늘 보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달라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대권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어요. 안진뱅이를 향해서 걸으라 했지만 아직 그에게는 믿음도 없고 일어날 힘도 없어요. 누구 들으라고? 주님 들으라고. 주님, 당신의 대권을 내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저 안진뱅이를 일으켜 줄 줄 믿습니다 하고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가서 일으켰더니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대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가장 위대한 기도는 선포적 기도입니다.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육신의 질고를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예. 거꾸로 될 때도 있어요. 거꾸로 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손자에게 선포한 적도 있어요. 제가 손자들 둘 놓고 어떻게 헛하금 다투는지 싸우는지 식사 시간에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은 참 착합니다. 둘도 싸우지도 않고요. 유치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요. 이렇게 하나님께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손자에게 고발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런데 다시 뒤집어서 우리가 사람 앞에서 선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너 그렇게 배심 좋구나. 그래서 대책 없이 살아갈 때 누가 대책을 세워요? 예, 나의 대책 없음이 하나님의 대책이 있음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감사함으로 나가시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나가시 바랍니다.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주신 것을 주신 것으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상황만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보는 거예요. 기도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보물찾기 하는 사람들요, 제일 쉬운 보물이 뭐예요? 보이는 거예요. 나무에다 달아놔가지고 나무 껍질 속에다 이렇게 해서 약간 보이게 해놓은 거예요. 안 보이는 거 찾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돌 밑에 있어요. 더 안 보이는데 찾는 거 있어요. 어떤 분은요, 쇠똥 밑에다 묻어놔요. 기도하면요, 안 보이는 그것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게 고난으로 다가오지만 고난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림으로, 그래서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이 가을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마지막 종결은 감사입니다. 하나님 감사. 하나님 이 한마디 듣기 위해서 많은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내 눈을 눈물에서 닦아주시고 내 발을 넘어진 집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가을 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이요, 아주 유명한 신이었던 김현성 교수, 가을에 기도해서 가을엔 기도하게 하소서, 가을엔 기도하게 하소서. 얼마나 좋은 말이요. 가을엔 기도하게 하소서. 더 나가서 가을엔 사랑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이 가을에 우리 자녀들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사랑해서 내년 봄에 결혼하기를 바랍니다. 다혜야, 아멘 해라. 슬기도 웃지 말고 두 딸이 다 나란히 웃고 있구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선포적 기도. 하나님을 향해서 선포하고 이 가을에 기도함으로 크고 위대한 것을 가슴 가득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하나님과 친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 전기하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가슴을 열고 하나님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마음 크게 큰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축복을 쌓아놓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응답을 먼저 준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을 넓게 열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후대하심을 느끼며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